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마리아가 선택한 그 선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을 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때 선택을 잘했다 랄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참 좋은 사람 만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서로가 좋은 만남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요즘은 이 데이트 폭력이 매일 보도가 돼요. 매일 여자가 폭행을 당하고 또 그 가족이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어떤 좋은 감정으로 만났겠지만은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이 정말 비참한 결과까지 가져오는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우리 부모는 쫓아다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지난번에도 TV를 보는데 참 목포에서 태어나서 또 유도를 하고 사람이 참 착하고 아버님은 또 교사였고 교사였는데 그냥 교사가 아니라 참 덕막이 있는 그런 분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동네 분들이 다 존경을 하는 그런 분이었고 이 아들도 동네 어르신들 보면 그냥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분이었는데 어떻게 대학을 가서 조직폭력배되는 선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를 만나서 집이 가난하니까 엄마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뭔 일을 시키면 돈을 톡톡 주니까 결국 이분이 조직폭력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서진 룸사롱 사건을 아마 아실 거예요. 1990년대 일어났던 서진 룸사롱. 거기가 용인대 출신들, 유도 출신들이 거기에 가입이 돼서 무려 사람 4명을 죽였습니다. 이분이 거기 행동대상이 된 거예요. 행동대상.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그 선배, 조직폭력 선배가 만나서 턱턱 넣어주는 그 돈을 받고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 착했던 사람이 서진 룸사롱에서 사람을 죽여서 결국 사형구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감옥 안에서 정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자기 영치금을 위해서 자기 고향의 그 학교에 아이들을 그 부산 해운대에 그 꼭 아이들을 좀 그 해운대를 구경시켜 주라고 자기가 모아놓은 영치금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마지막 사형을 이제 2년 뒤인가 3년 뒤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사람이 반듯하고 좋았는데 그 선배, 조직폭력배 선배를 딱 만나서 그걸 끊었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그게 관계가 돼서 결국 그렇게 사형수가 되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다 동네에서 덕만 받는 분인데 참 한순간에 가정이 그렇게 몰락하는 참 안타까운 그분이 쓴 편지들을 보면 구구절절히 참 그런 어떤 그 편지들을 이렇게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한순간에 잘못된 만남이 잘못된 선택이 결국 한 인생을 그렇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자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저녁 8시에 우리가 가족 구원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그 기도를 우리가 더 간절하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절대로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나쁜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절대로 신앙을 선택하지 않죠.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늘 의심을 선택합니다. 기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정신질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있고 슬픔이라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쁨보다 슬픔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기쁨을 선택해야 돼요. 기쁨을, 행복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억지로라도, 이 과학으로도 증명됐잖아요. 우리가 그냥 억지로 우리가 억지로 웃는 웃음도요,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기뻐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웃고 기뻐해도 몸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몸에서 좋은 엔돌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힘들지만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에 몸은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 이 영적인 세계는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선택하든 마귀를 선택하든 딱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복잡 다양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예수님을 택할래? 마귀를 택할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를 택할래? 아니면 예수님을 택할래? 예수님을 택하면 영원한 생명이고 마귀를 택하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만화책에서 나오는 그런 신화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벌써 11월, 12월만 해도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했던 목사님 한 분도 요 며칠 전에도 소천하셨고, 지난달입니까? 또 우리 박세진 형제의 또 어머니 되시는 또 고장 집사님도 또 소천하셨어요. 몇 분이 소천하셨어요. 김철민입니까? 그 코미디언, 그분도 폐암 걸려가지고 참 그렇게 고생하시더니 이번에도 소천하셨어요. 계속 소천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딱 두 가지입니다. 너 예수님 믿었니? 안 믿었니?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성탄의 그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향락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의 방법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시고는 결코 구원도 시작도 완성도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만을 표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마리아라는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여인을 택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리아.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여인 가운데 이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했을까?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이 선택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쫓아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정혼한 여인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가 조금, 오늘 본문 30절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방종하는 인생이 됩니다. 방종. 내 마음대로 망나니처럼 막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 그러는데 은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은혜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저히 저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이것은 자신의 노력 1%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약혼은 했지만 정식 결혼은 아직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네가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성적인 이런 문란이 있는 지금에도 처녀가 만약에 아이들이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요, 그게 얼마나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식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고 그냥 동거하다가 사귀다가,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없이 여자 혼자서 임신을 했다. 그럼요, 주변의 사람들이요 스근스근 될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의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그 집에 누가 있는데 애가 임신을 했대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킨 애가 또 누구래? 말을 또 치어서 막 그냥 근거도 없는 말을요 막 쑥덕쑥덕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요 그냥 바보 되고 바보 천치 되고 완전 사람을 죄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요, 유대 율법으로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손가락질 안 하고 남들의 쑥덕거리는 그것만 참으면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처녀가 만약에 임신을 했다, 이게 발견이 되면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결국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한 주간 앞두고 우리는 세상이, 마귀가 주는 참 교묘하죠. 예수님이 아닌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도록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성탄은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산타가, 아이들 물어보면 다 산타가 저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이 성탄의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저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 마귀는 교묘합니다. 성탄의 트리, 성탄의 모임, 세상의 향락을 택하도록 마귀는 교묘하게 이 문화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마리아는 결코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듣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한 주간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탄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을 보게 되면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PPT가 제가 이렇게 내용을 좀 바꿔서 저장을 했는데 다 그 전에 저장한 게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PPT를 안 띄우고 그냥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좀 찾아도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4절을 한번 봅시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따라합시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1절에 보면, 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예수라 하라 그러는데 34절에 보면은 이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요셉하고 약혼은 했지만 정식 결혼도 안 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잠자리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합니까? 이러는 얘기거든요.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차게 지금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이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에 수긍할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누가복음 1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했다면 네가 처녀지만 임신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는 건데, 아니, 나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을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또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축복의 말씀이요 형통의 말씀이라면 누구나 아멘 할 거예요. 누구나 아멘 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복받아라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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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자녀 잘 되라 그러면 아멘 아멘. 사업장 잘 되라 그러면 막 손을 들고 버쩍버쩍 일어나서 막 잘 될지어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거의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멘 합니다. 그런데 오늘 너에게 고통이 올 것이다. 너는 오늘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너는 고난이 올 것이다. 너에게 아픔이 올 것이다. 그러면요,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노멘! 노멘! 나 고난 싫어요. 나 고통 싫어요.
나 부끄러움이 싫어요. 노매. 대부분 우리가 그래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는 노매해도 되는 거예요. 왜? 처녀가 어떻게 임신합니까? 끝까지 노매. 나는 아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말씀이 나에게 고통이 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수치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범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양을 치는 목자들처럼 성탄절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오늘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읍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세상의 오락도 끊읍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도 우리가 준비합시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한 영혼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선택은 바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따라다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전혀 자기 그 요셉하고는 상관없는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예호수아. 우리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네가 낳게 될 그 아들 예수가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낳게 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처녀가 잉태를 해야 하는 수치, 그리고 사람들의 비판과 돌팔매를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 크지만은 그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생각할 때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이에요. 그 한 영혼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조영기 목사님, 그분은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철저하게 불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폐병을 앓고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폐병 걸리면 다 죽는다 했잖아요. 홀로 사람이 뼈만 남아서 항상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나가는 그 동네 누나 되는 분이, 야, 너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 예수 믿어봐. 그 말 한마디에,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 예수 믿으면 고침받을 수 있어? 그 전도를 듣고 예수 믿고 폐병을 고치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성도 70만 성도를 이루고 수백만 명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된 것이, 그 한 분이 전했던 그 복음이, 전도가 조용기 목사님을 그 위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사람이면 되는 것이, 한 사람.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저분 혹시 잃어버린 사람 아닐까? 하나님이 자꾸
찾고 있는 사람 아닐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전화도 하시고 또 선물도 하시면서 2021년도 이 마지막 성탄절에 당신 하나님께서 참 부르시는 것 같은데 나랑 같이 교회 가서 좀 예배 드리면 어떻겠냐라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지금 내가 보고 교회 가라는 말입니까? 라는 말도 들을 수 있고 욕도 좀 들을 수 있고 비판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놀러 갈 거 다 갑니다. 해외 놀러 갈 거 다 갑니다. 마트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인산 이래로라도 뭐 명품 산다 그러면 줄을 섭니다. 물론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생각난다. 마리아처럼 그 수치됨을, 그 부끄러움을, 그 안 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는, 하나님을 낳는 여자 중에서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그 자신의 아들을 가장 비천한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성탄을 앞두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저 또한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선택했나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나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그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축복이라면 아멘 했지만 말씀이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는 말씀이라면 노면하지 않았나요? 이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연약한 자가 아니었나요? 마리아는 비천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거부합니다. 교회를 거부합니다. 신앙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참 알곡이 누구인지 쭉정이가 누구인지를 가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가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게 하소서. 성탄을 앞두고 그러한 마리아의 믿음과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한 영혼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